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양한 병자를 보게 되죠. 아, 저 사람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교육 공동체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정말 다양한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요한은 세 가지의 병자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개의 병이 뭐냐? 소경과 쩔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라는 거예요. 소경과 쩔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 지정의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지적인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와 이렇게 사랑과 의지적인 면에서 이게 뭐냐면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끄집어냈어요. 이게 소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는 소경된 자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은 진리를 보지 못한 자를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한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본다고 하는 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열어요. 적극적으로 간과하는데 내가 본다고 하니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유했는데 이게 반만 봤다는 거예요. 반소경이에요. 흐릿한 이것만 봤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봤다 이러면서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막 가르쳐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흐릿하게 봤는데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디메오처럼 내가 아무것도 못 보네. 내가 보는 것이 없구나 하면 오히려 더 나은데 어중간하게 반소경이라서 그게 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싸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니까 고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고치냐. 왜 율법에는 제자들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안 먹냐 뭐 이러면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차라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맹인이면 더 나을 것을 이러면서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냐? 이러면서 저 사람이 나보고 우리 내보고 맹인이라는 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이 영적인 맹인이죠. 네가 안다고 하니, 네가 온전하다고 하니, 네 신앙이 온전하다고 하니, 네 죄가, 네 병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지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자는 어떠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 다 아는 거라고 율법 다 알아. 이러면서 난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왔지만 그 참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말씀이 이게 제가 한 20몇 년간 이렇게 들었으니 얼마나 이렇게 이건 보고 오자 나 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밥은 그렇잖아요. 밥은 먹는다고 지겹지 않잖아요. 늘 밥찬죠. 50이 돼도 80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것이 뿌리 깊은 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니 내 안에 있는 이 병이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늘 율법을 외웠던 자들에게 이런 뿌리 깊은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본다 하니 죄가 그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땠는가?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경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나가는 소리를 들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귀로써 구원을 얻었어요.
그는 소경이었지만 들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의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는다는 것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 내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듣는다는 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 들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는데 누구 말 안 들으려고. 누구 말, 내 말이. 한 40이 넘어가니까 자기 그게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살았던 삶이 이게 스펙타클 하니까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뭐냐면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꼰대. 만 넘어가고 꼰대라고. 40 살았는데 이렇게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 더 안 들어.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자기의 뭐랄까 틀이나 자기의 방식이 견고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잘 듣는 사람이 돼요. 네, 잘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네, 우리가 잘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보면은 이렇게 잘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네가 그런 입장이었으니 그렇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려고 듣는. 그래서 보면은, 불교에 보면 이렇게, 부다가 이렇게 기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기가 엄청. 네. 잘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겸손한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그는 그 겸손한 심령, 그 듣는 귀로서 진정으로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적인 겸손을 갖고 진실로 진리에 눈뜰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혈기 마른 자가 있어요. 사랑이 메마른 자. 네, 신앙의 은혜가 메마르고 열정이 사라진 자를 말합니다. 말랐다라는 거예요. 메말랐다라는 것은 그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저는 엄청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라서 열정이 넘치고 대단하다 이렇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열정이 넘칠까. 네, 메마른 사람이 있다면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사도는 늘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베푸신 선행적인 은총과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베풀어져도 알지 못해요. 네, 이 기적은 베데스다 안 자비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데 행각 안에 병자들이 있었는데 자비가 내리는데 이 율법적인 삶 속에 갇혀가지고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비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알지 못해요. 여전히 이렇게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라 이러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냐. 네. 근데 그걸 아냐. 네가 가진 병보다 더 큰 축복이 너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것을 이렇게 보려고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이 혈기 마른 신앙이, 메마른 신앙이 고쳐질 수 있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추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쩔뚝바리가 있어요. 절뚝바리. 네, 마음은 굴뚝인데 늘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무너지고
바뀌어야지 하는데 행동까지 못 가요. 이런 유형을 보면 생각은 너무 커. 비전과 그런 꿈은 너무 커. 원대해요. 근데 행동까지 못 간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생각하는데 삶이 안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열심히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아요. 네, 그때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각 5에 있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는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를, 네, 그 순간을 기다리며 행각 5에 이렇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모두의 실존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고 막혀서 늘 병고에 시달리면서 자기 약함만을 생각하고 여기에 행각 5, 이 율법을 상징하죠.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40 동안 살았는데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다면 그 문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이 38년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딱 왔어요. 아, 이 38년 이건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38년을 떠돌다가 애굽을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다가 돌고 돌다가 광야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가요. 이새는 들어가요. 광야에서 났지만 이들은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이새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아, 38년 이것은 이게 광야의 백성을 얘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땅과 축복의 땅, 약속이 있었는데 왜 다다르지 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방황했다라는 것입니다. 돌고 돌았어요.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고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병이 평생을 괴롭혔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방황의 세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병이 이런 방황의 세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내 안에 그 문제가 계속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징을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투덜이 원망과 불평 투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뒤에는 이제 애굽의 병거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근데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들이 이렇게 미리암의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소고를 울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우리 지도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그 놀라움도 잠시 며칠 못 가서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떠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찬양했던 것도 잊은 채 자기를 그 애굽에 이렇게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잊은 채 물이 없으니까 환경과 형편이 어려우니 쓴뿌리가 올라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인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진퇴양난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그 홍해가 있으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야 나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나 안 가겠다고 했는데 왜 불렀냐. 죽으려고 매장지 없어서 그러냐. 나 그냥 평생 애굽 사람 섬기면서 종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니까 막 찬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끌어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또 까먹었습니다. 환경에 휩쓸려서. 네. 그러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하며 그냥 이렇게 생명은 연장할 수 있었는데 왜 강야로 데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출애굽 자체를 원망합니다.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데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원망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왔는데 또 찬양을 했어요. 이게 인도자다, 지도자다,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나?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물은 있긴 있지만 써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도 원망을 해요. 거기서 출애굽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광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앞에 보면 르비딤 앞에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을 또 단물로 바꿔 주셔요. 막 이렇게 써서 못 먹겠다 이러니까 단물로 바꿔 주세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했죠. 네,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고 다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적을 맛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봤는데 또 원망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화부터 먼저 내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원망을 합니다. 네, 이처럼 비록 홍해 바다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 그들이 일시적인 갈증으로 원망하고 불평으로 쓴뿌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잘못해줄 때 이렇게 버럭 화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 모습 아니야 내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광야에는 당연히 정갈과 뱀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에는 네, 그 31명의 왕이 또 있습니다. 싸워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화에 영화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이렇게 성화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입었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에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네, 그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 딱 알아요. 이거 그런 거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셨는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니?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네, 네가 정말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길 원하느냐? 나을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느냐? 낫고 싶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너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냐고 묻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못 내려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정말 이렇게 현실이 타길 원하니? 너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니?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저 사람이요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영적인 정황이 꼬여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네, 그곳에 물은 게 아닌데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가 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죠. 네, 네가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정말로 낫길 원하느냐, 변화되길 원하느냐. 네, 우린 그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남탓을 한다는 거죠. 남탓, 환경 탓.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으려는 소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그런 어려움 속에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으려는 소망과 열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네. 물이 동할 때 기다리다가 안 되면 말고 근데 이렇게 뭐 누워있다가 계속 누워있다가 죽는 거지.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봤지만 그렇죠. 가난한 여인의 믿음. 딸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요. 네,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정말 강합니다. 네, 우리 영혼 안에는 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 기만, 태만이에요. 교만은 혈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교만한 사람이 온유한 건 별로 없어요. 온유한 이렇게 화를 확 내요. 혈기의 저변에는 정죄와 교만이 있어요. 정죄하죠. 네, 교만과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는 교만과 늘 싸워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네, 섬김의 자리에서 내 안의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네, 섬김의 자리에서 내 안의 교만과 싸워요. 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관계가 버벅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버벅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꼭 교만과 싸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아요. 섬기지 못한 내 모습, 겸손하지 못한 내 모습을 정말 발견해요.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지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그래서 내가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을 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요. 네. 결혼도 뭐냐면 알고 보면 서로 종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정말 제가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결혼하면 많이 바라잖아요. 뭘 좀 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뭐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아니, 서로가 종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야 돼요. 둘 다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네, 둘 다 이제 섬김 받기를 원하니까 섬겨야 돼. 내가 언제까지 섬겨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애 놓으면 그게 더 심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섬겼는데 아니 내가 죽도록 종이 됐는데 쟤는 죽도록 받아 이러면서 싸워요. 어떻게 이것도 안 섬기니? 이러면서 근데 왜 죽도록 종이 죽도록 섬겨. 네, 둘 다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결혼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모형인데 딱 결혼하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니까 둘 다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장 경기장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죽도록 싸우게 됩니다. 내가 죽도록 섬겼는데 왜 너는 죽도록 하나라도 안 하냐 이러면서 한 번이라도 날 섬겨야 되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은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죄와 늘 싸웁니다. 늘 싸워요. 네, 주님께서는 이제 죽기까지 싸우시고 이렇게 치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셨어요. 저도 이게 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셨던 길. 그러면서 이게 내 안에 죄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만은 뭔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다 하지만 삶은 아니고, 정말 원한다고 하지만 이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테마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일을 안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게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며 발전이 없고 얻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에요. 반드시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열어주셨다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열어주셨다면 힘차게 시원하게 아멘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가도 될 길을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워만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떠한가? 즉각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망설임이 있었다라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은 앞에는 변명했지만,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네, 네 자리를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이렇게 돗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갔다. 자기 주변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환경 때문에 저 사람이 안 해줘서 나 못 갔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 이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고 주변 다 정리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 좀 재밌습니다. 네,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누워 있었는데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갔습니다. 치유의 순간은 어쩌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단번에 일어납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즉각적인 순종, 미적거리거나 그러다가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칩니다. 정말 심각한 병자였는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 정리해요. 주님은 간단하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낫게 하시면, 주님이 회복하시면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능력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약동하는 현장에 가면 변화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혜는 은혜의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먼저 내려갑니다. 네. 은혜 받는 것도 경쟁이 치열해요. 은혜 받는 것도 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열 이렇게 매달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과부가 계속 이렇게 막 간구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 밤중에 계속 두드려요. 벗 때문에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고. 근데 계속 간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떡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은혜도 더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더 갈급한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도 경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옛날은 다 앉아서 하는 그런 배웠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꼭 저 앞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엄청 빨리 왔다가 엄청 늦게 가시. 그래서 저 자리가 제일 궁금했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도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다음에 기도회 때 봤더니 뭐냐면 더 할머니가 더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좀 더 빨리 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네, 할머니인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죠.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고침 받길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요, 뭐 이래서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소망을 물으십니다. 네가 그 열망이 있다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즉각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와 갈급함이 있다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우리의 부족한 면을 깨닫고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싶은가, 바뀌고 싶은가, 그러면 이런 열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데 돼요.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가면 호련히 이렇게 변화돼요. 그리고 주변도 다 정리하고. 네, 하나님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변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냥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막 무너지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 네, 곧장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고생하다가 죽어라 이러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생고생해라 이렇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적과 꿀의 은혜는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약속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조금 망각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 광야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 하나님 까먹었네 이러면서 근데 다시 이렇게 펴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먹은 버린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께 즉각적으로 믿음을 세우며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행각 5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못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만을 소망하며 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너에게 정말 소망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을 가질 때 정말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펴보시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주님은 기억하는데 저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며 저희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저희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38년 된 그 모든 묵은 것들을 다 훌훌 털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의 삶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